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세간이 현세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근용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새벽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인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바칩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도 받으시지만은 지금 드린 성도님들의 헌금도 연락하시되 여기에 기록된 모든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소망의 제목을 기억하셔서 이 성도들을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가 성도들 품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헌금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속에 올 가을과 겨울의 큰 어려움은 작은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비껴가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새벽에 말씀을 받고자 하신 모든 분들에게 늘 저들의 가정 속에 아침마다 내리는 아침이슬 같은 은총을 골고루 허락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나흘째 나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건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깬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받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래오래 기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오래 기억하셔서 승리하세요. 이건 너무 길어요. 그냥 오기승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오래 기억하셔서 승리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조금 방시로 웃으시면서 오기승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기승하세요. 오기승하세요. 저 중위층에 계신 분들도 오기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장로교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끝까지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째는 구원관이고 둘째는 내세관입니다. 내세관이 분명하면 현재의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조금 시원들만 한 일이 있어도 내가 뭐 굳이 교회를 끝까지 다닐 필요 뭐가 있어. 그동안 낸 헌금이 아깝지만 그만둘래 하는 것이 내세관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직간접적으로 성경이 천국을 한 번 증거하면 지옥을 4번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천국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한 번 설교하면 지옥을 4번 설교해야 되지만은 6일 동안 너무 세상살이 힘들게 살고 오신 분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지옥 갑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자주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내가 지금 둘 중에 하나로 내 영혼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구주이시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천국 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신불신망론하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지옥이 있는 것을 이렇게 생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불신망론하고요, 집에 좋은 일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요번에 우리 집 복 받았어. 복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직까지 신불신망론하고 내가 요번에 복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생득적으로 복은 그 누군가 주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받았어. 그것이 영적인 복이든 현세적인 복이든 내세적인 복이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어떻게 보면 능동태라기보다는 수동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분이 주시면 주세요. 갈망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요, 너무 지독한 사람을 보겠고 막 살인한 사람을 보게 되면요, 막 그 입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날은 밤 9시에 특별한 신방이 있어서 아주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작은 수포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포의 그 테레비에 통칭 연쇄 살인마가 잡혔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포 테이블에서 소주 벌써 한 2-3병 마셨더라고요. 얼굴이 뻘겋한 할아버지가
계속 술잔을 들이키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저런 녀석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할아버지가 신학교 나왔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요. 근데 지옥에 무슨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르신이 저런 녀석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사람은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내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지옥은 어떠한 곳일까? 인천에도 부평에도 서울에도 각처에도 지옥 며칠 다녀온 간증 CD 혹은 작은 책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성경이 지옥을 알려주는 데까지만 아는 것이 정통 교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내세에 대해서,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여인이 해산하기 직전에 그 극한 고통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나?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문헌을 기록할 때에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배만 텅텅거리면서 살고 약자를 괴롭혔던 사람은 그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지옥 같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의 이름은 본문에 없습니다. 근데 천국 간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까요, 지옥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지옥의 유황불이 뜨거운가 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구더기도 지옥에서 그 유황불에 견디지 못해서 막 꿈틀대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자기도 지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자살하는 게 나을 거야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옥이 왜 지옥이냐 하면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고 자신도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면서 더 큰 양과 질의 고통을 계속 받는 곳이기 때문에 마치 여인이 아주 자연적으로 제왕절개하지 않고 출산 직전에 받는 고통이 바로 지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비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의 얘기를 드리니까 여성들은 얼굴이 다 찡그러지고 눈이 그냥 막 이렇게 찡그러지는데 남자분들은 다 멍 때리고 앉아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자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는데 손을 드는 사람에게는 이 안에 있는 돈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약속입니다. 자, 남자분들 자기가 해당되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중에 해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구만요. 한 분도 없으세요? 아유, 돈이 굳었네. 아유, 참, 감사합니다. 네. 그 남자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치열하고 치욕적인 고통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는데 죽지 못하는 지옥에서 문득 이 부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맞아.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내 5 형제는 이 지옥에 오면 안 돼. 절대 오면 안 돼.
그래서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막 외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유대인들은 통칭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집 아버지 집에 보내서 5 형제에게 큰 형님이 어떠한 지옥 고통을 당하는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5 형제가 당장 다음 주 부평 화랑교회에 등록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강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얘야, 너 지금 보고 있지 않니? 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왕래가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특별한 예를 빼놓고는 이 천국과 네 아버지 집의 5 형제 나사로가 서로 교류할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제물을 차려놓고 조상의 혼이여 오소서 오소서, 문으로 오시든지 창문으로 오시든지 나무 틈새로 오시든지 들어오셔서 드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한번 복을 빌고 가소서 하면서 제사 지내지만은 그 조상의 혼이 오는 게 아니야. 조상의 혼을 가장한 사단, 마귀, 귀신이 와서 대신 먹는 거야. 근데 이 부자야, 만일 나사로가 5 형제 집에 간다 할지라도 그 주위에 있는 부평 화랑교회 교인들이 예수천당 부르신지요 외치는데도 믿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가도 믿지 않아. 그래서 1 명도 아니에요. 5 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하는데도 전도의 문이 닫힌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마음속에 자유이지만은 1.1핵이라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옥은 죽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되는 것이구나. 전도하고 싶어도 단 1 명에게 전도가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얼굴에 십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영속되어지는 그곳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치닫고 있는데, 나랑 그렇게 수십 년 같이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몇십 년 지나도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다른 영이 나에게 전도 못하게끔 막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의 과정과 결국은 오직 성령님께 맡기고, 이제는 나 혼자만의 신앙을 즐기지 마시고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내세를 전파할 수 있는 훌륭한 선한 영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평생 한 5,000년 동안 잡신 혹은 유교, 불교 문화에 아주 피가 물들어 있어가지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우리 마음속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구천을 둥둥둥둥 무의식 상태에서 떠다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신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의식이 생생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은 의식이 생생해서 더 양과 질이 힘들어지고요. 천국의 지고의 행복은 의식이 생생한 처소이기 때문에 더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완성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첫날 질문했더니 한 분도 대답 안 하더라. 그러니까 한 2, 3일 지난 후에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니까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눈을 들어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눈을 들어 보고 무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일까요? 아이고, 대답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분명 천국이든 지옥이든 의식이 있는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부자야, 넌 거기서 고민을 받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민, 위로. 무의식의 세계입니까? 의식의 세계입니까? 의식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의식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예,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천국이든 지옥이든 의식이 분명한 처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무의식의 세계면 괜찮습니다. 지옥이. 목사님이 무슨 천국 잠깐 다녀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신다면 저는 대답할 것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3층 천국의 일부를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영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한 말씀은 신앙 고백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천국을 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대망하다가 들어갈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 외에는 다른 말할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실 때 굉장히 지적으로 생겼지만은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합니다. 오래된 교인들은요. 아이고, 건영이 공부 못했지. 콜리게 건영이. 저는 지금은 EQ라고 하지만 그 당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IQ 테스트를 학급에서 했습니다. 하면 너무 창피했습니다. 웬만한 친구들은 다 100, 110, 120, 130 IQ가 나오는데 저는 한 번도 100을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IQ를 공개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테스트할 때마다 나도 웬만큼 나왔어 이렇게 하면서 피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하등동무가 달리 IQ가 2자릿수지만은 80은 아니었고 90대였습니다. 이렇게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막 동물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머리가 좋은 침판치가 IQ가 80몇이라는 거예요. 저 녀석 나랑 비슷하네. 그래서 난 조금 몇 점 더 있잖아. 그래서 참 공부가 안 됐나. 너무 공부를 못했지만은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다닐 때는 지리 과목이 있었어요. 지리가 지금도 혹시 있습니까? 지리 과목. 연세들이 많으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세계 유명한 관광지 혹은 역사, 그것에 대해서 흑백 사진과 함께 밑에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지리책이 있었어요. 저는 지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책장이 닳도록 읽고 또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지리 하나만큼은 항상 만점이었어요. 근데 그 지리책을 보면 흑백 사진으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고 그러고 뭐 그랜드 캐년이 있고 이가수 폭포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야, 그런 이렇게 엄청난 것이 있을까? 근데 제가 제2교회 가서 본교회에서 2년이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더니, 이 목사, 내가 이제 4년 후에 은퇴해. 앞으로 4년 남았으니까 자네가 이제 후임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2년 동안 유심히 봤는데 자네가 옳은 것 같아. 부목사님들 중에. 근데 4년 동안 여기 있지 말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공부 못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는 더 못합니다. 전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4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 공부 못하는 건 내가 잘 알아. 그래도 그냥 가서 4년 동안 있지 말고 3년만 있다 와. 그리고 1년은 들어와서 담임 목사 수업을 나한테 봐도 학위 안 받아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다 우리 목사님이 총회의 큰 어르신이었어요. 처음 미국의 남부 리폼드 신학교에 너 그냥 입학할 수 있도록 다 조치 취해서 졸업할 때 어느 정도 학점을 맞게 되어지면 졸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료가 되는 거야. 들어가 봐. 해서 갔어요. 아이고 갔더니 그 당시에 총신대학 신대원 사석 졸업 수석 입학 이런 사람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곁에는 가보지도 못하고요. 맨날 축구장, 농구장에 있었던 신학생이거든요. 그래도 그 과목 중에 한 과목 정도는 한국말로 할 줄 알았더니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귀가 있는데 안 들리고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게 이거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통을 당했냐면 어느 날 우리 아내랑 아침 먹으면서 그 당시에는 아침에 김치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미국식으로 간단히 아침 먹는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하나 부탁이다. 뭐예요? 오늘은 자네가 강의실 가게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너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왜 망언을 하세요? 아니 망언이 아니다. 야 생각해봐라. 내가 가서 못 듣나? 자네가 가서 못 듣나? 못 듣는 건 못 듣는 건데 그 입구에 가서 출석부에 사인 한 번만 하고 왔으면 좋겠다. 난 그쪽 쳐다보기도 싫다 하면서 정말 진한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그 우리 아내도 참 좋은 아내라. 여보 그러지 말고 오늘은 우리 둘 다 학교 가지 맙시다. 저 호숫가 가서 놀다 옵시다. 놀고 왔어요. 근데 군대 시기하고 유학 시기에는 지나가는 거예요. 한 학기가 끝나고 4과목 성적이 나왔어요. 지금도 리폼드 신학교에서 신화적인 학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충 수업 받아봐야 뻔한데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이 목사 한 학기 끝났지? 그래서 네 끝났습니다. 성적은 물어보지 않을게. 감사합니다. 은혜에 가봐. 왜요? 그 보충 수업하고도 한 2개월 여름방학이 남아. 내가 잘 알아. 가서 한번 찍어봐. 가족들과 함께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모든 경비를 보냈으니까 여행도 하면서 가까운 교회들 다니면서 주보나 자료 수집해가지고 와. 그러면 너 앞으로 목회할 때 도움될 거야. 하면서 은혜에 갔더니 정말 넉넉히 여행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한 목사님은 30년 전에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진짜 앞서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리책에서 봤던 나이아가라 폭포가 진짜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과 함께 믿음으로 가는 차를 타고 미국 저 남부에서 저 북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기로 했어요. 왜 믿음으로 가는 차이냐 하면 그 차는 한 번도 미시피를 벗어나지 못했던 중고차 중에 중고차이기 때문에 몇몇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아이고 목사님 믿음으로 다녀오세요. 사고 없기를 기도할게요. 덜덜덜덜 하면서 올라가 봤더니 세상에 나이아가라 폭포 표지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지리책에서 봤던 흑백이 아니라 총천연색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주차장에 주차하자마자 소리가 들리고 보이는데 세상에 나이아가라! 이거 원로 목사 개그예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이야, 난 그렇게 큰 폭포는 처음 봤어요. 정말 지리책에서 흑백에서 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총천연색, 크고 장엄하고 감동적이고 이런 폭포가 또 있을까? 최종적인 폭포가 가보니까 실제로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이라 우리 식구들이 손을 붙잡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을 했어요. 그거를 지금 제가 찬송 부르고 싶지만은 제가 찬송 부르면 또 여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오빠 하면서 달려올 것 같아서 나 그거 못 부르겠어요. 예, 나 우리 교회로는 부르겠는데. 예. 근데 그 무슨 큰 회사에서 연수 포상 오신 젊은 직원 2명 같은데 그 2분은 그냥 이렇게 폭포를 보면서 담배를 피면서 그냥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상대로 물이 많긴 많구만.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폭포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튀어나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물이 많은 거예요. 물이 많긴 많더구만요. 고등학교 때 그 비령 폭포, 설악산 폭포를 봤는데 그거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비하면 여우 새끼가 오줌 싸는 것만도 못해요. 엄청나게 멋있는 그 폭포를 보고 저녁 때 근처 숙소에서 자려고 하는데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 감동은 무엇이냐 하면 맞다. 흑백 지리책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와보니까 진짜 있네. 천국도 그렇겠다. 근데 흑백 지리책에서 봤던 폭포보다 실제로 보니까 더 천연색이고 장엄하고 감동적이고 완성적이고 최종적인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구나. 목사님이 천국 이야기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단어로 기록한 성경에 기록된 천국보다 실제로 가게 되어지면 더 인간의 유한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이 존재하겠구나. 주님, 참종교 믿을 수 있고 타종교 믿을 수도 있고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도 있는데 제가 정통 장로교회 교인 된 것이 감사하고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면 나머지 삶은 말씀 범위 안에서의 자유만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라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했던 그날 그 숙소에서의 제 마음의 기도는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세상인데 무슨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느냐. 모든 사회 예술 문화 속에 흐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많이 중독되어 있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이미 받았으니 천국 백성대로 사는데 힘들더라도 끝까지 철로역정 잘 갈 수 있는 능력과 영역을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 정은희 집사님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인천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명찰을 인천 제2교회 정은희 집사, 정은희 나중에 권사 이렇게 명찰을 붙이고 아주 산뜻하게 투피스 원피스를 입고 전도를 하는데 그분은 1년에 한 400명을 그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라든지 너무 멀기 때문에 가끔 아이고 우리 교회 근처네요. 우리 교회 등록시키시는 분인데 그분도 갱년기가 오니까 갱년기는 여자들에게 무섭더구만요. 남자분들이요. 아내가 갑자기 고요한 성품인데 성질을 바락바락 내거나 몸이 나는 너무 더운데 춥다고 이불 속에 들어가거나 하루 종일 애들과 자꾸만 싸우려고 하면 아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갱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정집사님도 갱년기가 오니까요. 그렇게 기다리던 전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했더래요. 은희야 우리 아빠 알지? 우리 아빠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 의사 선생님들이 준비하래. 네가 잘 복음을 전하니까 와서 우리 아빠에게 마지막 한번 사형리 가지고 복음을 전해줘라. 나 그런 거 못하잖아. 전에 같으면 용수철 튀는 것처럼 튀어가지고 가서 사형리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 그날 역시 갱년기 중이라 알았어 하고 이제 안 갔대요.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왔대요. 은희야 오늘은 진짜 돌아가신대. 나 우리 아빠 너무 사랑하거든. 예수 영접해서 천국 보내줬으면 좋겠다. 응, 알았어 하고 엉덩이에 무엇이 붙었는지 그날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 다음날 친구가 전화 왔대요. 친구 말을 그 집사님이 그대로 하는 걸 저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야, 이 엑스야 우리 아빠 돌아가셨대. 나쁜 년. 하는데 정신이 바짝 나더래요. 그래서 막 택시 타고 가서 장례식장에 아이고 아버님 영정을 보는 순간 진짜 돌아가셨네. 내가 미쳤어 하는데 영정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님 그 영정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친구 아버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는 듯 했대요. 은희야, 너 왜 지금 왔냐? 나 너무 미치겠다. 뜨겁다. 괴롭다. 나 못 견디겠다. 은희야, 너 왜 지금 왔냐? 그렇게 눈빛에서 말씀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장례식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한동안 벽만 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또 무의식적으로 바라봤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견딜 수 없어서 무작정 교회에 왔는데 마침 제가 교회에 있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얘기하셔서 제가 아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부평 화랑교회의 재직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 지금 먼저 믿고 있구나. 그러면 너와 내 집을 내가 구원할 텐데 너를 사용하기를 원해. 근데 너는 왜 반벙어리니? 너는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왜 전도하는 일에는 감동이 없니? 너 진짜 내세가
확실한 거니? 너 진짜 구원관 확실한 거니? 그분이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예수님,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총으로 영생과 천국에 들어감을 믿는다고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예수님과 천국을 무조건 소개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중에 죽음, 장례식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도 한두 번 욕을 당했지만은 이렇게 장례식 때, 입관 예배 때, 발인 예배 때 찬송을 부르니까 그 옆에 술에 많지 않은 아저씨가 오더니 여기가 무슨 노래방인 줄 알아? 여기서 노래방인 줄 알고 노래를 부르다니 하면서 이상한 욕을 할 때가 있었지만 그분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은 천군 천사의 들림받아 아버지 품속에 들어간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천국 환송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살아있는 종교에 교인된 것을 감사하면서 직분만 속으로 자랑하지 말고 직분에 알맞은 선포를 계속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선포한 말씀이 기억이 나서 주께로 돌아와 그분이 학습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나만이 알 수 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려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을과 겨울과 여생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세관이 분명하면 현세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가끔 생각나서 여러분 입술 속에 예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를 받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구원관과 내세관을 오직까지 지켜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한 성도님들의 전도사역 여정위에와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의 앞당김의 은총과 무엇보다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의 분명한 응답의 역사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전쟁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전 세계에서 굶주리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그 안타까운 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